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전체 문맥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함락이 되죠. 그래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는 비극적인 순간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0장 1절부터 어제 보았던 40장 1절부터 45장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다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텅 빈 것은 아니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새로운 총독을 세웁니다. 이제 왕이 아니죠.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총독을 세웁니다. 그때 세워진 총독이 바로 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근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인들에게는 그래도 상당히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었던, 전쟁이 났을 때 모두 이렇게 다른 외국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다시 크게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보신 것처럼 그것을 견제하는 암몬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이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 그다랴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암살 계획을 정보를 입수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랴 총독에게 가서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이 총독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세운 난데 어떻게 감히 나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는 성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성품은 사실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장점이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디아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마엘이 식사를 요청합니다. 그다랴 총독에게. 근데 그것을 그냥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일 리 없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은 10명의 수하를 데리고 그다랴와 미스바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도중 계획한 대로 그다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다랴를 호위하던 군사들도 죽이고 심지어 파견 나와 있었던 바빌론 군대까지 다 죽입니다. 군사들까지.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1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인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41장 1절에 보면 왕의 장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장관.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굴까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시드기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뭘 말할까요?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친애국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분을 품고 있고 앙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다랴는 성품은 좋고 착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장점이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소위 이렇게 그 사기를 우리가 당하거나 또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거절하지 못해서 도움을 줬다가 큰 그런 봉변을 당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련해서가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죠.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또 믿어주고 착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대라는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제 그데라가 우리의 총독이 됐으니까 비록 나라는 무너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막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을 때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한 사람 개인이 아니죠.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방심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유하게 보여서도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데랴가 유하게 보였으면 이런 일까지 자행하게 됩니까? 때로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단호하고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한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될 때가 있고, 또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의심하고 또 한번 점검하는 그런 꼼꼼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데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인은 물론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분위기가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9년을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따라합시다. 나의 장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한번 보는, 그러면서 천천히 살피면서 나아가는 우리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년에 2019년에 새롭게 이 동탄 꿈의 교회가 도약하는 한 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좀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그다랴의 이 실패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다랴는 잘 되고 있을 때 방심하였고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다시 힘을 잃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2019년을 준비하면서 잘 될 때 더 긴장하고 더 겸손하고 조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10절까지 한번 또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자, 근데 이 이스마엘이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그다랴를 죽일 때는 그래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서 그랬거니, 자기의 신념 때문에 그랬거니, 그렇게 이해가 할 법도 한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절부터 이 10절에 나오는 이 이스마엘은 전혀 다른 이스마엘처럼 보여요. 자, 이 그다랴를 죽였는데 너무 은밀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총독이 죽은 지 이틀이 됐는데도 아무도 몰랐다. 철저히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설마 이스마엘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마엘의 만행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이 80명의 순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래도 잔존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순례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80명의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치게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80명의 순례자들을 미스바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맞이하면서 막 눈물 연기를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하면서 지금 그들의 총독이 미스바에 와 있는데 그를 한번 꼭 만나고 가라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눈물로 연기를 하면서 우리 총독 그들을 만나고 가라고 이렇게 꼬드깁니다. 이 80명은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 이스마엘의 말을 듣고 그 미스바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을 아주 처참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웅덩이에, 물 웅덩이에 다 빠뜨려 죽입니다.
그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살해의 동기가 전혀 없는 그런 80명의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이 이스마엘의 정신 세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를 보면 정말 인간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우리 현대사회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런 사람이죠. 그데라가 자기를 믿어줬어요. 주변에서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또 그러면서 지금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스마엘이 요청하니까 그래,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을 정면에서 그렇게 죽이지를 않나. 이 전혀 무고한 80명의 순례자들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눈물 연기까지 하면서 죽이질 않나. 이것은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죠. 파괴했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의 인격도 파괴됐고요. 인간의 도리, 상식, 예의, 도덕성, 양심, 그런 것이 다 파괴됐다는 걸 말해요. 이스마엘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그의 그 내면은 다 무너져 있는, 어쩌면 괴물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대가 나온 괴물이죠. 우리 사회도 지금 아주 그 각박한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괴물들이 같이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동기도 없는 이 끔찍한 일을 자행하도 해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그데라처럼 그렇게 유하고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더 노련해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해요. 그래야 내 자신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스트롱맨들이 등장하면서 또 이 일본의 그 신제국주의와 같은 이 극우 단체들이, 극우주의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새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극우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세계가 불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히틀러와 같은 그런 괴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더 지혜롭고 더 우리가 주님의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이 시대가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메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마엘의 만행으로 지금 미스바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다 끌고 지금 어디로 도망칩니까? 이스마엘이 자기에게 살해를 사주했던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뒤늦게 그데랴가 죽었고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미스바에 있는 동포들을 끌고 지금 암몬으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이 요하난은 40장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데랴에게 당신 조심하십시오. 암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미리 첩보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하난은 그래도 이 이스마엘의 그런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빠르게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 이스마엘을 추격했고 끌려갔던 동포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자기 몸만 암몬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 요하난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자기가 미스바에서 지금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이제 잘 붙잡아 놓고 뭐라고 지금 판단하냐 하면, 야, 지금 그데랴 총독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 다시 바벨론에서 군사를 이끌고 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구출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히죠? 정말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뭔가 불씨가 좀 켜질 듯 했는데 그데랴는 허무하게 죽고 이스마엘은 그렇게 끔찍한 그런 살해를 만행을 저지러 놓고 암몬으로 망명을 하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좀 괜찮나 싶었는데 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도망쳐버리고 이제 진짜 이 유다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참 그럴 때가 있죠. 안 될 때 더 잘 안 되죠. 망하는 집은 진짜 망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바닥을 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고 저도 경험해 봤는데 바닥을 치면 등반할 것 같죠. 그런데 바닥을 쳤을 때 정신 못 차리면 지하를 파고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바닥을 쳤으니까 저절로 올라가겠지. 그런 거 없어요.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정신 차리면 올라갈 수 있지만 바닥을 찼을 때 지금 오늘 이 남유다 상황처럼 이렇게 되면
웅덩이를 파고 자기가 스스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내가 바닥을 쳤으니 잘 되겠지라고 또 막연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비참한, 저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보다 더 저는 비참한 것 같아요. 그 작은 불씨가 그냥 허무하게 스르르 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더 깨어있고 더 준비하고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불씨를 결국 이 남유다 사람들은 꺼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전체가, 회사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이 작은 판단과 결정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스마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부터 저와 우리들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세계가 정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다시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도시를 지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신도시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곳곳에 주님의 은총의 빛이 더하여져서 그 도시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또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냉철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이제 수능 당일입니다. 이제 아침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매 시간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너무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떨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제 답을 마킹할 때도 잘하게 하셔서 밀리지 않고 꼼꼼하게 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수시와 이제 수능의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던지 우리 어린 자녀들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임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영은 자매와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기도한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교회의 그 기도의 불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